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도 계속 앉아 있으니까 힘든데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전부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또 이런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줄 압니다.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 긴 곳에서 석박사 과정에 우리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고, 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잘 아는, 우리가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오웬이나 다 말했던 그런 역사적 전통과 뿌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엘 비키 박사님이 몇 번 오셔서 강연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지난 20여 년간, 그리고 오랫동안 설교해 오면서 이 설교가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폼드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설교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같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익히 알고 있고 익숙한 내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런데 개혁교회의 목사와 설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게 있는 주제이고 아주 정말 교회에 사활이 달려있는 목사의, 설교자의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개혁교회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의 개혁교회는 몇 개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등등 있는데 개혁교회는 없습니다. 리폼드 처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시작된 개혁교회는 네덜란드에 오게 되고,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 가서 리폼드 처치가 정말 우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또는 메소디스트 처치 그런 교회처럼 있는 것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입니다. 하지만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내용은 우리 프레스비테리안이라든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의 신학적 뿌리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정치라든지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은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을 이렇게 주보에 내면서 교육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개혁교회가 아닌 전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신학적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을 공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있었던 많은 교리 문답서가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쌍벽을 이루는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됐든 장로교회가 됐든 감리교회가 됐든 어쨌든 그런 신학적 뿌리를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개혁교회라고 할 때는 사실 리폼드잖아요. 사실은 리폼드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디폼드, 그 형태가 무너지고 망가져 버린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디폼드 된 거를 리폼드, 제대로 회복하고 완성시키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시대적 역사를 따라서는 16세기, 17세기 오게 되면 퓨리탄들이 있게 되는 것도 또 동일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교의 잔재를 다 없애고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폼드 패스터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참 목자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리폼드가 개혁교회 목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 참된 목사다라고, 제대로 된 목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고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울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우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고쳐 나가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우리 시대의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가 살아왔던 기독교 신앙, 교회 생활은 행복한 시대를 누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대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앞으로 그들이 목회해야 되는 현장을 바라볼 때는 정말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할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심지어 교회에 오는 신자들조차도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앞으로 목회해 나갈까? 저들에게 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할 텐데 라고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긴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주보도 스스로 만들고 막 이러면서 정말 행복한 시대, 그다음에 기도원도 가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신앙 부흥회, 그다음에 나는 찾았네 여의도 집회도 참석하고 등등 그런 기쁨과 부흥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선무강 목사님이나 서창원 목사님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흥의 기쁨과 열망을 누렸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때 참 우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첫 문장에 쓰다시피 풍전등화의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교회 안으로는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는 반기독교적 시대사조가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개혁과 부흥의 요청들이 있고 교회 외부로부터는 공격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응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 곧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써 은밀한 친교를 누리는 신앙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과 청교도 부흥시대에 많은 영적 열매를 맺었던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경험적 설교 엑스페리멘탈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아주 고유 명사처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순서적으로 살펴보는데 첫째는 교회 갱신과 부흥의 환경인 교회 내외부의 과제들과 도전들을 살핌으로써 경험적 설교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둘째,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특성들을 정리하며 요약할 것입니다. 셋째, 경험적 설교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안함으로써 한국교회 설교자가 실제적으로 경험적 설교를 수행하도록 돕는 제안들을 제가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청중의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설교자가 청중의 환경을 이해해야 되냐? 결국은 설교는 청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는 설교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중의 삶의 변화, 갱신, 구원을 위해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본질적인 과제는 성경의 진리와 그 다음에 청중의 현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에 필요한 메시지로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성경을 심도 깊게 연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이제 청중의 세계를 바르게 파악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세계만 연구할 게 아니라 청중의 세계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에도 나오다시피 그분은 다리 높이 브릿지 빌딩으로서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할 때 성경의 세계만 아니라 청중의 세계도 파악할 것을 요구했죠. 그 다음에 케빈 베노저 같은 경우는 단지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유능하게 선포하고 수행하려면 성경과 문화를 모두 해석하는 법을 꼭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설교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도, 설교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복음 전도는 모든 크리스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게 되면 그냥 설교자에게만 주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복음 전도라고 할 때는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들 역시 성경만 알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고 세상의 시대사조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해석학뿐만 아니라 성경적 관점의 문화신학 그리고 문화해석학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성경 텍스트, 본문을 오늘날의 시대와 문화적 상황, 컨텍스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설교자가 무엇을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 역시 똑같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설교 철학과 신학을 가지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인들이 그렇게 다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험적 설교가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이 사실은 성경적 관점으로 신자라 할지라도 성경적 관점보다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미 익숙하고 거기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살아간다. 세상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단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그런 속에 살고 있으니 성경적 관점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의 필요와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청중을 파악하는 이유는 청중에게 유익하고 청중에게 적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중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설교자가 21세기 포스트 모던 문화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설교가 단순히 성경의 지식 전달을 넘어서 청중의 삶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적 이해는 설교의 효과성과 청중의 영적 유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대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전반적인 인식 세계 속에서 이제는 가장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다원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다원주의가 뭐냐면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상대주의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더 이상 진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리? 너한테는 진리야. 하지만 나한테는 진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대주의로 다 폄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도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큰 변화가 됐느냐라고 하면은 중세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아주 지적인 변화. 왜냐하면 중세 시대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전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이런 거대한 지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대적 변화인데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거대한 지적 변화에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알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그레츠도 똑같이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지식의 확실성, 객관성, 선함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을 거부하는 경향이 생겨난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문화와 사회 속에서 포스트 모던 세계관, 하나님, 세상, 이웃에 대해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사고방식에 따라 행동하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듯이 사람들이 그런 사조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 거기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개념 정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신구원 교수님이 근대 사회와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궁극적 참조 틀의 붕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거는 C.S. 루이소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연법, 도덕법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연법, 도덕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호소해서 전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법, 도덕법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인정해야 될 그것마저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궁극적 참조의 틀이, 터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로부터 일어난 것이 뭐냐면 개인주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이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통적 삶의 토대를 비판할 뿐, 단지 비판만 하지 대안을 내놓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구원 교수님 이거는 해체주의, 디스토피아로 나가는 것이다. 허무의 폐허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인간들에게 인간 철학의 인류 역사의 철학이나 경험이나 그 모든 지식의 총합도 더 이상 절대 기준도 될 수 없고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누구하고 이야기하려면 최소한의 공통적 기반 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인정하는 정의 아래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개념 정의와 내 개념 정의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수동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에 우리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문화를 우리들이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월터 브루그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갔을 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원 교수님 역시도 상황이 오히려 이렇게 다원주의일수록 기독교의 특이한 진리를 절대적 확신과 노력 있는 실천으로 제시할 학문적 기초를 세우는 일이 신학의 임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렌츠는 어떻게 하면 네 가지 복음적인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탈개인주의 복음. 우리는 세상은 개인주의, 자기 자신 한 명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거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스탠리 크렌츠가 말합니다. 두 번째, 인간 본성과 경험은 진리에 대한 이성적 확실성에, 우리는 이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비의 영역까지도 있는 영적 세계를 다 아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탈이성주의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복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정신과 사물, 영과 육의 이원론 대신에 인간 존재의 전인격성, 지정의를 강조하는 탈이원론적 복음이다. 복음이 그렇죠. 복음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단 한 가지의 선으로서의 지식의 축적에 제한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헌신과 삶을 갱신하는 탈지성 중심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 교수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도전이라면 내부의 도전이 뭘까? 그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성속 이혼론입니다. 세속주의는 기복신앙과 신앙의 사사화로, 신앙의 사사화라는 것은 신앙을 내 개인적인 것으로만 삼는다는 것입니다. 남하고는 상관없이 나만, 나쁜 말로 하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다. 뭐 그게 최고지 뭘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개인적 신앙의 기독교의 사사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속 이혼론은 복음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성속 이혼론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이 세상적인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이걸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 수도원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런 성속 이혼론을 얘기하고, 예전에 우리 앞전 세대에만 해도 학생 기록부 같은 이름 적을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목회자이면 성직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합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직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앞선 세대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리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성속 이혼론이라고 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도 신자들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직장 생활은 세금을 조금 띄워 먹어도 되고 뭐 사업하는데 이런 일 언더 더 테이블로 뭐 집어넣어 뇌물 주기도 하고 뭐 등등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교회는 깨끗한 곳이,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이런 쪽을 신칼빈주의를 더 많이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당 골방 안에, 기도의 골방, 교회당 울타리 안에 같이 살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도 받고 새로운 힘도 받아서 일주일을 세상 속에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회는 전부 다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놓는 목회였어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교회에다 묶어놓는 프로그램. 그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도록,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의 모든 원인은 저는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리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고, 죄송합니다. 우리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회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목회자가 딴 생각 가지고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장로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목회자 잘못이에요. 이것은 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목회자의 실수, 목회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 부정청탁, 금품수수, 그리고 공교회적 사명을 망각한 채 세속적 교회 경영 방식, 메가처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 신뢰도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를 세상에 듣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우리가 뿌려놓은 것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고 이것을 제대로 회개할 때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왜 이 포스트 모던 한국 사회라고 했냐면 사실상 교회가 사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사회를 살려야 되고 한국 사회를 살려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좋죠. 하지만 단지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 말고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달라. 저 사람 삶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없는 뭐가 있어 라고 세상이 알고 느끼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매력 있는 차밍, 매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정말 그렇구나. 저 사람은 손해를 무릅쓰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뭐가 있지? 뭐가 있어 저러지? 뭐가 있어 저렇게 당당하지? 라고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 이제는 어디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목사님 하면 쳐다보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살아야 돼요.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고 저부터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박영동 교수님이 고신에 은퇴하셨는데 박영동 교수님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임과 이미지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한국의 선교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까지 들 정도다. 자칫하면 한국교회가 교회 역사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이 급성장했다는 명성과 함께 초고속으로 몰락해버린 교회라는 오명까지 안게 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그런데 오래전에 1990년대 초반에 임영수 목사님께서 이미 세속주의의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왔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회 현장은 위기라고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맨 마지막에 너무 세속주의 흐름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아예 그때 진단했어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몇십 년 전, 35년 전 얘기입니다. 35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내가 배부르고 내 배만 따뜻하면 등 따시면 좋다. 이렇게 하면 지금의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정석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얘기했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 사회학적 통계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5대 사역을 얘기했잖아요.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공통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내향화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만 다 쳐다보고 있다. 두 번째, 위 경향의 결과로서 신앙의 사사화,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사사화로 움츠러들었다, 축소되었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 성도의 주체적 신앙 회복이다. 성도들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체적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목회자와 성도의 온전한 소통 및 협력관계 구축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안 들린다는 것이고 왜곡되게 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로의 신앙 개성은 중차대하면서도 난해한 과제다. 중차대하면서도 난해야 돼요. 중요한 줄 아는데 이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상 공적 영역에서의 기독교의 위치와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다 뉴트럴, 중립적인 말로 써놨거든요. 근데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부드럽게. 실상을 얘기하면 너무 아프고 뼈 아프고 쓰라리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설교가 이제 문제예요. 교회도 문제지만 설교도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의 현재 위기는 설교의 본질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설교는 교회의 흥망성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호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숨 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클라스 루니아 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설교다라고, 교회의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 얘기는 단순히 교회 내부의 문제, 이거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설교의 위기는 교회만의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갖다가 사람의 소명 중에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자 오늘날 교회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일,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세상에 가장 큰 필요다. 세상이 가장 큰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트럼프가 관세로 막 관세 전쟁 벌리고 환율 전쟁 벌리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교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사회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교회, 신자들을 두고서 제사장적 나라라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적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의 목적은 예배 시간의 종료와 함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그 청취한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낼 때 비로소 성취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설교가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으면 예배와 함께 끝납니다. 그런데 예배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진짜 끝나는 자리는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때서 비로소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설교를 들은 많은 청중들, 신자들도 아직 끝나지 않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설교의 양극화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입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것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진리에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설교가 있고 또 하나는 청중들의 경험에 중점을 두는 설교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불균형을 이루고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수주의는 성경적 진리를 파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청중들의 삶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 문제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트 목사님은 왜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쪽의 장점을 서로 왜 못 배우고 있느냐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조엘 베키 역시 경건한 삶이 배제된 채 메마른 교리만 강조하는 객관적 설교와 인간의 주관적 감정에만 초점을 맞춘 은사주의적 설교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T. 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정통한 성경적 이해로 회중의 머릿속을 채우는 설교와 복음적 순종의 역사로 회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이런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설교는 서로의 약점을 비난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교리 중심의 보수주의 설교를 성령이 빈약한 설교다 또는 열정 없는 빛이다라고 폄하를 합니다. 이는 주로 성경 본문의 올바른 해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청중의 현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적용을 희생시키는 경향을 지닌 객관적 설교를 두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수주의자들은 감정 중심의 은사주의적 설교를 말씀이 빈약한 설교 또는 빛없는 열정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이는 성경 본문을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겨냥함으로써 본문의 정확한 해석을 희생시키는 경향을 지닌 주관적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화, 객관적 설교가 청중의 현 상황에 대한 적용을 희생시키고 주관적 설교가 성경 본문의 정확한 해석을 희생시키는 경향을 이렇게 보여주는 두 가지 양극화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전적 설교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게다가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있는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는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본문 이탈, 본문을 읽기는 읽는데 본문을 다루지도 않고 본문을 남용하기도 하고 본문을 오용하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합신의 정창균 교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참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슬리 뉴비그는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큰 병폐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로 시간 다 때우고, 정말 그럴 때는 화가 나요. 설교 시간에 엉뚱한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나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는 거, 이거는 자기 경험 아니냐, 경험적 설교 얘기한다면서 지금 자기 경험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저주받아야 돼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시간인데 자기 얘기 어디 감히 절대 안 돼요. 설교자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뉴 호밀레틱, 신설교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감정 중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객관적 진리보다는 청중의 주관적 경험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명제적 그리고 전통적 설교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내러티브, 이야기식 방식을 통해서 인덕티브, 귀납적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1970년대부터 프레드 크레독이 이야기한 것을 따라서 유진, 라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의 경험을 어떻게든지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하나의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신설교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전부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과목이 내러티브 이 얘기 안 들어가면 과목 개설이 안 될 정도예요. 내러티브 전부 다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참된 해결책이 뭐냐? 말씀과 성령의 유기적 통합으로서의 경험적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학자들은 성경의 객관적 진리를 희생하며 청중의 주관적 경험만을 강조하는 신설교학, 이것도 아니요. 반대로 청중의 주관적 경험을 무시한 채 성경의 객관적 교리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성령, 빛과 열정, 성경의 객관적 교리와 청중의 주관적 경험, 그리고 지성과 영혼을 모두 강조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교에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강조하면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참된 해결은 그 둘 사이의 외적인 균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둘 사이의 내적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50%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50%는 청중들의 삶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외적 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 자체가 이미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객관적 진리를 담고 있고 우리 청중들의 삶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적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설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 균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둘 사이의 내적 관계의 문제에 놓여 있다라고 화란의 오래된 신학자예요. 예, 홀베르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은 이것저것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 사이에 고유한 유대와 본질적 통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거를 제대로 파악할 때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베드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일하시거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주요한 사명,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강의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도들의 삶 속에 연결하는 적용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간단하게 해설과 적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설과 적용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죠. 이제 나중에 점점점 복잡해지지만 따라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먹고 경험할 때 그 경험된 말씀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예비군 오래전이죠. 지금 이제 예비군 훈련 벌써 졸업했으니까 예비군 훈련 갔는데 해마다 똑같은 그 장교가 와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남전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생생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예비군 훈련 가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맞아요. 그 사람은 안 잊어먹어. 왜?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은 가슴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학에서도 얘기할 때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르는 30cm가 문제라고 그래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까지는 안 뜨거워. 그러니까 아까 불 붙는 논리, 빛없는 열정, 다 얘기해도 그게 뭐냐? 알기는 알아도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불이 붙어야 그 다른 불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불도 안 붙었는데 어떻게 불 붙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걸 하지. 저는 아주 설교하게 강해 설교하면 그 헤돈 로빈슨이 얘기하잖아요. 헤돈 로빈슨의 정의가 강해 설교의 정의가 아주 유명해요. 근데 헤돈 로빈슨은 개혁신학자 아니거든. 그래서 개혁신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을 찌르거든요. 그분이 강해 설교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강해 설교는 뭐냐? 설교자가 본문, 성경 본문에 있는 특정 본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문법적, 문학적, 그 다음에 역사적 문맥에 맞는 그 성서의 진리, 개념을 끌어다가 성령께서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청중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강해 설교 정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분의 개혁신학자가 아닌데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성경적 개념을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먼저 적용시키는. 저는 이분을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밟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 소가 앞으로 가면 개구리 밟기도 힘든데 뒤로 갔다가 그냥 개구리 밟아서 이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개혁신학의 특징은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데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데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맛봐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중에 제가 여기 나오는 문구들, 제 원고를 보시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실 거예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배운 신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최고의 권위는 뭐냐? 성경. 두 번째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신조들.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전통에 있는 개혁주의 라인에 있는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 그렇게 배웠거든요. 맞아요. 성경이 첫 번째예요. 성경이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데우스 딕시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교에서 뭐래? 빠빠 딕시트. 교황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읽으셔도 돼요. 왜? 성경 구절을 다 달아놨으니까. 아니면 찾아보세요, 다. 예. 그래요.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 지금 이제 20분 남았는데, 예. 칼뱅이 얘기했어요. 경험적 신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신자들의 수는 적다고 탄식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받지만 그것을 맛보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 진실로 끝까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설교의 유익을 얻는 자는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경험적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21세기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이 보여준 경험적 설교의 회복일 것입니다. 경험이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합신에서 설교학 가르치는 박완철 박사님이 쓴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경험이란 첫 번째, 합리적, 이성적 영역과 대비되는 주관적, 감정적 측면을 사용할 때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 경험이란 오늘날 청중의 감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정적 의미에서 경험주의를 지칭할 때 경험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험인데요. 이것은 성령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적용으로서의 믿음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는 경험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중세 라틴어에서 찾는데요. 시험을 의미하는 라틴어 엑스페리멘툼 이런 것과 시험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엑스페리오를 그 뿌리에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엑스페리오는 경험을 통해서 알다. 사실은 여기서 경험적 소리가 나온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다. 요거는 틀린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는 내가 머리로 공부를 해서 지식, 정보를 아는 것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 종종 얘기하는데 똑같은 유리병에다가 하나는 고운 설탕가루, 하나는 고운 소금가루 넣어놨어요. 똑같은 병에다가. 그러나 막 흔들어. 어떤 게 설탕이고 어떤 게 소금이에요? 하면 뭐예요? 맛보아야 알죠. 맛보면 알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이 생겼지만 맛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조엘 비키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보다 현대적인 영어 용어로서 experiential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experimental 옛날 거를 그대로 써요. 이건 고유명사로 써야 되니까 experimental 경험적 설교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experimental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는 기준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선호해요. 근데 비키 박사님은 오히려 현대적으로 체험적인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객관적 시금석이 되는 기준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experiential이라는 표현을 비키 박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존주의적 existential이라고 하는 표현도 비키 박사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의 선생이기도 했던 아리 바르스는 종교개혁과 17세기 네덜란드 제2차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경험, 영적 지식은 성경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지향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프랑크 이밍크 교수도 역시 말하기를 경험이란 하나님 자신, 특히 그분의 약속과 자기 계시에 대한 실존적 참여로 정의하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마음의 회심, 삶의 성화 가운데 적용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거 사실은 지금 비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영미권에 계시니까 물론 그분은 화란 계통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권에서는 이 19세기 중반까지만 이 experimental preaching, 경험적 설교가 있다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평가를 해요.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여전히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이 경험적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적 설교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지식의 본질과 중요성, 이거는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깊이 있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알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깊은 변화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체득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경험적 지식을 이미 말하고 있고요. 교회 역사상 신학자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 신학 방법론을 시편 119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기도와 묵상과 시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련, 이 암팩퉁이라고 하는데, 이 텐타치오, 이 시련은 하나님 말씀이 지닌 그 진정성, 위로, 능력 등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것, 시금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경험적 설교를 화란 말에서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럴 때 연단이라는 말이 여기서 똑같은 그 암팩퉁을 똑같이 말해요. 씨름한다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강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유혹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도 말합니다. 종교와 신앙에서 경험적 지식의 절대성을, 절대적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에서 구원하는 지식은 경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구원하는 지식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 아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경험적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말합니다. 신앙감정론에서 영적인 이해, 즉 감각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을 지닌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룩한 감정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함에 대한 새로운 영적 감각과 지각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꿀의 단맛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직접 맛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말합니다. 정보를 아는 인지적인 암과 인격적인 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인격적 존재와 친숙해지는 인격적 만남, 두 번째는 지정의의 인격을 수반한 교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지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엘 비키도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아는 지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의 이해입니다. 16세기 종교계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영미권에서 발전했고 네덜란드 개혁교에서는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 방식은 성경의 진리를 설교자의 마음에서 청중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특별히 경험적 설교는 청교도 설교의 핵심적 특징이었으며 청교도 설교의 토대를 놓은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은 해설, 교리, 적용의 삼중 구조와 함께 성령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적 설교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학회 논문지에 이렇게 2번이나 게재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시면 더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적 설교에 대한 심층적 이해입니다. 비키는 경험주의 설교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해서 하나님과 이웃, 가족, 교인,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웃에게 대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설교를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다라고 잠정적으로 텐타티브 자신이 잠정적으로 결론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내가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란 사람인데 프록던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경험적 설교가 뭐냐? 그것은 신자들의 신앙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와는 다른 것이다. 경험적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모든 사람을 무조건 구원하는 그분의 의지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엘 비키 박사님은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가 뭐냐? 그러면은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신자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프로이트린이라고 하는 이분은 얘기해요.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는 신자들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것이 경험적 설교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자들의 경험 설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 경험, 구원의 서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혜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거는 경험적 설교가 아니고 진짜 경험적 설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다라고 구별을 짓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신자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신자의 자리에 서서 여전히 믿음의 도상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경험적 설교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요 또는 구속사적 설교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적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교한다. 역사 속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설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 하지? 우리는 뒷짐지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 나는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 나를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사적 설교는 그러면 나는 뭐 하지? 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호소하는 일이 빠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믿으라라고 하는 호소가 설명만 할 게 아니라 호소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 국가교회에서 이렇게 그 프랭크 이밍크 교수가 얘기하는데 네덜란드 국가교회가 있는데 그 국가교회는 경험적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적 설교는 성경과 교회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중요하고 다르지 않고 인간의 영적인 삶, 구원의 경험, 누림에 대한 과도한 관심 때문에 성경의 권위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엘 비키 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믿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의 서정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약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프랭크 이밍크 교수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험적 설교에서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구원 사실을 선포하는 것과 주관적인 신자의 구원 경험을 묘사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 요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경험적 설교의 특징을 7가지로 했습니다. 1분에 하나씩 하겠습니다. 경험적 설교는 내용의 측면에서 언제나 성경에 기반하며 성경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훈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불링거가 이야기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ordinary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평범한 은혜의 수단인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할 때 어땠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도 얘기했죠. 스데반이 설교할 때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이번에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21페이지 맨 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얘기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스펄전도 말합니다. 스펄전도 말하고 그래서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는 회중들에게 성경의 진리, 특히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개혁주의 영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최상의 초점, 실체, 목표이기 때문에 경험적 설교의 위대한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퍼킨슨은 그의 설교의 기술 마지막 페이지에서 설교를 핵심적으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 분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다른 한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특정한 경험을 설교하는 경험주의 설교는 최소한 4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이 구원의 방식의 표준인 것처럼 얘기하는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간증을 바르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유익하지만 저런 방식으로만 꼭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등등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적 설교는 효과의 측면에서 성령의 사역에 철저하게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 청중의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현재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씀을 예비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없어. 항상. 그렇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은 야단 안 맞아. 먼저 온 사람들만 야단 맞아. 꼭 그런 경우처럼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들어.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윌리엄 퍼킨스가 말한 거예요. 설교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 시간 세계를 초월한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평범한 은혜의 수단인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말씀하실 때 그 설교의 말씀을 육신의 귀에 들려주잖아요. 육신의 귀에 들린 말씀을 성령께서는 수직적으로 그 영혼의 귀에 들려주심으로써 그 구원을 현재 시간 속에서 지금 구현하시고 실현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택하신 그 일을 지금 시간 세계 속에서 설교자의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설교자가 자기 지식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자기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자리예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세 번째, 경험적 설교는 목표의 측면에서 청중의 변화를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중의 변화라는 것은 구원이고요. 그들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험적 설교는 124페이지 위에서 7, 8번째 줄 따라서 경험적 설교는 청중의 경험을 주목하되 그 경험은 언제나 성경에 기반을 둔 경험이어야 한다. 경험적 설교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 경험 속에서 참된 것으로 확증되고 우리의 경험이 성경 진리의 잣대로 참되다고 확증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경험이 참된 것을 얘기해주고 내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아멘하도록 만들어준 것을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설악산에 갔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 믿음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네 번째, 경험적 설교에서 성경의 교리는 청중의 건덕을 위해서 청중들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청중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고 언약의 두 자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고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있고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요. 복음의 이중적 효과에 있어서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위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과 구별해서 마틴 부처 같은 경우는 에스겔 34장 16절에서 5가지 종류의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 길을 잃고 버림받은 양, 상처 입고 깨어진 양, 병들고 약한 양, 살찌고 강한 양 이렇게 얘기하고 19세기 목회자였던 찰스 브리지스도 청중을 3가지로 얘기해요. 청중이란 복음을 듣는 사람인데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지만 위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신자들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정도로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경험적 설교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설교자의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청중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령적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을 스스로 위해서 있습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는 백성들.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다면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적 역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불러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넓혀보세요. 우리가 목회하는 교인들만 아니라 교인들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맨 끝에 장에 있는 134페이지 마지막 문단 134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포스트 모던 문화가 지배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주의를 아이올로스 하프의
비유하면서 성령의 바람 없이는 무력함을 역설했듯이 경험적 설교 역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성령의 역동적인 임재와 설교자의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조화를 이룬 경험적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구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